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딱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국내에서, 한 사람은 해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합동교단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통합교단에서 그렇게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형님 강희룡 선교사님은 올해가 이제 60이 됐습니다. 60인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학구열이 있으셔서 또 열심을 다해서 또 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 앞에서 또 선교적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면 우리 이태원 교회 성도님들 아멘 하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두 번째 왔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제 기억에는 이태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이 저는 선교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사인데 르완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건 맞아요. 아프리카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그 심장을 생각하면 돼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가장 심장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르완다예요. 그래서 르완다를 어떻게 부르냐면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르완다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아프리카에 속해 있어요. 동쪽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 인도양,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동부 아프리카에는 르완다를 비롯해서 케냐, 그 다음에 우간다, 탄자니아 이런 국가들이 동아프리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르완다만 해도 전 국민의 93%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이렇게 많어? 그런데요, 인구의 9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온전히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미래를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70년대, 80년도에는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들어도 감격하면서 살았어요. 십자가 얘기만 들으면 감격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도 우리의 심장이 떨리지 않아요. 감격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의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의 유형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요. 근데 꽃이 지고 나면 이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의 유형이 있어요. 자기 좋을 때만 친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산은 많은 새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 오면 반겨져요. 잘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 하면은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안식을 느끼기도 하고 든든합니다. 근데 4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유형이냐? 땅과 같은 친구예요. 땅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키워줍니다. 자라게 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더라도 조건 없이 생명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 응원해줘요. 좋은 일이 있건 없건 든든하건 그렇지 않건
우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비록 좋은 친구가 되어줄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선교비가 끊겨요. 왜 어려우냐면, 교회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끊는 게 뭐냐면 선교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사지만 그런 여건들을, 그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좋으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어떤 틀에 갇혀요.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생각, 기존에 가졌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담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동일한 친구, 만났던 친구, 그 친구가 여전히 그가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생각을 변하게 하려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뀐답니다. 술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술 먹게 되잖아요. 노름하는 친구 만나면 노름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잖아요. 어떤 일을 위한 생각을 바뀌는 것을 공간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간 이동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자리 이동. 그래서 이 만남은 공간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아까 그런 이동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이동이에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심리적인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상이몽.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한 몸처럼 지내요. 근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은 공유해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심리적인 공간은 같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것은 문자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눈빛만 보면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알아야 돼요.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장로님 얼굴 탁 뵈면은 아, 우리 장로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고 있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통하려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줄루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면 우분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냐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하고 갔는데 한 부족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우리 게임할까? 라면서 이제 게임을 제안을 하는데 그 어떤 게임이었냐면 저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어 놓고 거기다 과자를 쭉 달아놔요. 과자를 하나를 딱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저 과자를 먹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 게임 규칙을 알려주고 달리기 합니다. 자, 준비, 시작! 근데 이 아이들은 달려가질 않아요. 그냥 손을 잡고 같이 가요. 그 과자 있는 데까지. 누가 먹습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선교사가 이상하니까. 왜 혼자 가면 그 맛있는 것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너희는 같이 가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혼자 가면 혼자 가서 그것을 먹는다면 나는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얼마나 슬프겠냐고. 아쉬워하겠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잡고 뛰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분투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으로 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있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심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에 보면 가나라는 곳이 나오죠. 이 가나는 갈릴리에서 13km, 나사렛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매우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열악한 혼인잔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풍부한 것,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없는 것. 우리는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의 말씀에 다 그래요. 풍부한 것에서 일어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부족한 데서 일어나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대부분의 역사들은 부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포도주가 행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집안에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유독 포도주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면 포도주가 이미 떨어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마리아에게 좀 봐달라고 그 혼인잔치에 배설한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항아리입니까? 먹으려고 담아놓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는 항아리예요.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물인지. 누구만이 압니까? 마리아만 알죠. 그리고 물을 떠다 날른 하인들은 압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그 선교학에 보면 선교적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 선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선교사,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는 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인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 날려라 그러면 떠다 날리는 거예요. 채워라 그러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워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여쭤봤는지 모르겠어요. 선교가 뭘까요? 우리 가장 이쁘신 분. 선교가 뭘까요? 앞에 앉으셨으니까 가장 이쁘시고. 이쁘다는 표현을 하면 조금 이제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네, 맞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신다.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표현. 선교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선교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선교입니다.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선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three hands 이렇게 표현합니다. three hands. hands가 뭡니까? 이게 hands예요. 복수요, hands. 이게 세 개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왜 세 개의 손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손, 하나님의 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선교를 시작하시는 분의 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알지만 어렴풋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손입니다. 그럼 중간에 누군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당장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중간에 누군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손이 어떤 손입니까? 저의 손. 여러분의 손이에요. 우리 이태원 교회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 하나가 탁 될 때, 하나로 잡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교다. 근데 하나라도 손을 놓치면 이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선교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는, 첫 번째 명제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신비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늘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일은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모든 역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겠죠. 돈 많은 사람 뽑겠죠. 능력 있는 사람 뽑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택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게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신비라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표현가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현재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뭔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소명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첫 번째는 신비, 두 번째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그리할 때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넘쳐났던 것처럼,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인들처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물을 채우라고 그러지? 내가 물 항아리, 손 씻는 물에 그 항아리에다 채워가지고 갖다 주면 욕먹지 않을까? 왜 이런 물을 가져왔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인은. 채워라면 채우는 겁니다.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는 겁니다. 이런 희생과 순종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족하게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